솔로몬 왕은 소년 시절에 왕이 되었는데, 자, 이 큰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나라를 물려줬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배운 것도 없어. 농촌에서 뭘 했어요? 양이나 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왕이 됐거든. 그 나라도 잘 사람들이 그냥 신하들이 다 굽신거리고 그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제일주로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건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겨. 돈도 많이 들지만 정성이 얼마나 들고 힘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1000번제를 드리다니 무엇이 소원이길래 그렇게 큰 제사를 지냈느냐 이렇게 묻는 거. 예,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나라가 너무나도 큰데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냐? 아니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참 기특하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지혜도 주고 또 부귀영화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솔로몬은 그 후로 이 조그만한 그 어린 왕이 되었지만은 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세계 제일의 지혜의 왕이 되고 또 부귀영화도 금덩어리를 돌멩이같이 썼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는지 세계 제일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솔로몬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을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 거예요. 구경을 오는데 나라를 구경을 그냥 옵니까?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웃나라에서 시바의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어서 그 여왕은 내가 이렇게 여자가 돼서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나도 저 솔로몬이 소년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잘해놓고 질서가 천안하고 참 나라가 잘 됐다는데 가서 그 지혜를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솔로몬은 그 시바의 영은 금 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31kg가 되는데 120달란트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마차에다 금을 싣고 왔어요. 와서 솔로몬한테 그것뿐만 아니라 가진 향품과 귀중한 보석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솔로몬한테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배워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남이 갖다 주는 것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언젠가 누구 설교를 듣고 나도 지혜가 필요한데 하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 구절에 이 구절을 열왕기상 10장 10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자다 말고 이것을 깨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확실하게 열왕기상 10장 10절을 하라 했거든. 그래서 저 오늘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도 간절히 기도하며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이 구절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영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왜 성경에도 여러 구절인데 왜 요걸 딱 보였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너 기도 몇 번. 구원은 우리가 구원은 어디에? 거저. 믿기만 하면 줘. 그러나 지혜는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이겨. 시바의 왕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20달란트나 갖다 드리고 향품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혜를 구하는 건 많은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거저 주는 게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120달러 드려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정성, 많은 하나님께 기도도 필요하지만 대가가 필요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살려고 애를 써야 주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식 지혜롭게 해달라 몇 마디 기도하면 그게 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웠는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또 시바의 왕은 금 120달러를 드리고 저에게는 그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그 대가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준 것이죠. 둘째, 그러면 과연 지혜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지혜는 잠언 3장에 보니까 잠언 3장 13절부터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에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어.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떤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지혜의 가치는 지혜의 얼마나 유익한가. 지혜는 정금보다 낫고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유익하냐.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는 전도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들어. 그러니까 무딘 철 연장을 가는 게 지혜라는 거죠. 칼을 말해 우리 집사람이 내가 숫돌에다 자주 갈아주는데 안 들어지면 이놈의 칼 그냥 남자가 있으면 칼이 이렇게 안 들어서 성질이 막 나. 왜? 칼을 안 갈아주면 성질이 나. 안 그러고서 칼이 무뎌있으면 김치도 안 쓰러지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얼른 가서 이렇게 갈아드립니다. 그러니까 톱이 말이야 나무를 쓰는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을 베려야죠. 줄로 가려야. 그래야 지혜로운 자는 힘도 안 들어. 톱질하는데 힘도 안 들어. 칼질하는데 칼도 힘도 안 들어. 도끼도 베려야. 그게 지혜라 이게요. 그런데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물론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다시 지혜가 있어야 성공한다. 요새는 컴퓨터 시대요. 사업을 하는데 컴퓨터로 다야. 인터넷으로 다야. 뭐냐? 자동화로다가 돼지를 키우거나 닭을 키우거나 무슨 온실을 하거나 여기서 컴퓨터만 딱 누르고 입력만 시키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100명이 할 걸 혼자 다 하고 말아요. 지금은 100명이 할 거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 시대가 되었는데 컴퓨터로 기계를 잘 활용하는 게 지혜예요. 그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그냥 무조건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옛날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삽질을 하고 이럴 땐 다른 게 없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참 이 포크레인을 만들어서 딱 하니까 그냥 얼마나 사람 100명이 하는 걸 아주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에서 연구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오늘 어린이주의잖아요. 가정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뭐 과외도 공부시키고 좋은 옷도 사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삐딱하게 나가는 수가 많아. 그래서 돈은 돈대로 쳐드리고 공부는 과외도 시키고 별도 했지만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는 거야. 속을 끓여. 아유 자식 키워야 소용없어. 이 소리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를 지혜롭게 키우는 방법이 써 있어요. 지혜롭게 키우는 방법.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한 자에게 세계 제일의 인물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써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은 인구가 1500만도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서 노벨상이 얼마 나와서 노벨상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30여 명은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게 제가 요새도 그 인터넷 열어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고 야 이렇게 하더니 어디서부터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자유롭게 키우는 것 같아도 그들이 세계 제일일 거니까 그들의 대학, 히브리 대학 이런 대학들에서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것으로 그 로열티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응?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뭐요? 이렇게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 법도를 따라 다니까 속세일 것도 없고 그 아이들이 다 세계 인물이 되는 거. 그 성경에서 과외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시켰더니 인물들이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경외한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저는 성경 요 근래 사무엘서를 읽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다윗은 이런 예도 있어요. 다윗은 언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제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저 멀리 있어.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장소에 가까이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얘기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그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는 게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멀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자녀들이 교회 가서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 섬겨하고 교회 밑에서 살면은 자연히 교회에서 좋은 걸 배우게 되죠. 멀리 떨어지면은 자기 때는 좋은 집 가서 간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오는 날, 야, 법궤를 내가 이제 모시게 됐구나 생각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 그런데 바지가랑이가 내려갔다 그랬어요.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니까 문구멍으로 이렇게 쳐다보던 그 자기 아내, 자기 부인 미갈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염치도 채통도 없이 저게 무슨 짓이야? 저 여자들 보는 앞에서 바지가리가 내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서 자기 남편을 숨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남편이 이렇게 그렇게 바지간에 내려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춤을 추다 들어왔고 제비 이렇게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 거야. 아니 왕인제서 그게 무슨 짓이요? 응? 바지간에 내려지 모르고 춤을 추다니. 그러니까 너 보기에는 그게 우승가는 몰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게 나의 할 일이다. 나는 그걸 좋아한다. 그래서 미갈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아서 태가 다쳐서 자식을 못 낳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서 승승장구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보니까 온 민족이 다 다윗에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만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하들이 많고 나라가 아주 절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높이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을 가까이 주고 다윗에게 복을 줬더라. 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이렇게 할 때 그에게 복이 있더라.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내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자를 만나야 지혜로운 자. 우리가 결혼을 하죠. 우리 여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어떤 총각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평생을 같이 살아갈 배우자를 고를 때 그가 착하고 성격이 원만하며 부지런하며 무슨 일을 하든 적극적이고 또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복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그 같은 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날 때 이쁜 사람을 골라, 머리 좋은 사람을 골라, 키가 큰 사람을 골라, 부자를 골라. 사람은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할지 모르고 그런 사람을 고를지 모르지만 우리 첫째는 그 사람 성품도 좋지만 그가 하나님을 제일 주로 섬기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인터넷을 열어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그렇게 딱 쳐봤어요.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 데는 우리 돈으로 40억을 투자한 사람이 있어. 40억이 말 같지. 뭐 4만 원 줘도 누구하고 점심 먹으면 4만 원 먹어도 어이 잘 먹었네. 40만 원, 400억, 40억을 투자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야, 점심하게 40억이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그러나 40억을 투자하고도 그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한 끼 먹는다는 것은 그에게 코칭을 받겠다는 거거든. 인생의 코칭.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워렌 버핏은 뭐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 사람의 머리가 비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코칭을 받기 위해서 40억이나 들여서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그에게 코칭을 받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은 천하의 나쁜 놈이요. 제 아버지한테 원한을 가지고 아버지를 죽일 마음을 품고 아버지에게 반정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을 뺏었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이제 저쪽 그 강 건너편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참모들을 다 오래서 참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참모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참모가 있었어요. 다 같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조언,
그 사람의 참모,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감이 뛰어나고 아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의 말을 탁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 후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 심어놓은 어떻게 하면 모사꾼이요. 근데 다윗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자. 그 사람이 옛날에 다윗 앞에서 시중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 물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후세와 아히도벨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후세와 아히도벨. 근데 그 순간에 그 압살롬은 아히도벨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놓쳐서 결정적으로 그 압살롬이 망하게 되지요. 저주받은 자식, 부모에게 거역한 자는,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성경 어디에 있는데 그 압살롬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 타고 남숲을 가다가 팍 달려가다 그 사람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나무에 탁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막 쑥 빠져나갔어요. 그거는 요압 장군이 보고 가서 창을 콱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압살롬 후세의 말을 들었다. 아니면 아히도벨의 말을 듣죠. 후세의 말을 왜 들었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만 중요하죠. 지혜롭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난 건 좋은데 그 사람의 말을 채택을 안 하고 후세의 말을 채택한 것은 그가 저주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그가 그 순간의 판단에 잘못해서 그는 멸망하고 말았는데, 먼저 내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에게 만나느냐?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지혜자는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다. 다 같이 앞을 내다보는 눈. 앞을 내다보는 눈.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근데 부자라는 사람은 어떠냐? 부자라는 사람은 참으로 돈이 많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벼슬도 있어서 그런지 그 집에는 맨날 문전성시요.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게 선물도 갖다 주고, 또 그 사람은 또 좋은 홍포를 입었다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맨날 잔치요. 음악가가 와서 음악을 하고 참 잘 살았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죽을 때는 만장기가 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마다 조문을 하고 그래서 갔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 죽었네비다. 그렇게 했지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갔어. 뜨거운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을까? 나사로는 참으로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 누가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부잣집에서 그 일꾼들이 나와갖고 가마떼기다 똘똘똘 말하고 저 산 밑에 사태난 데다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천당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든 죽어서가 문제입니다.
죽어서 그 영혼이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문제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야? 지옥에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지같이 등신같이 바보같이 참 형편없이 살았을지라도 죽어서 천국에 천사에 받들려 천국 갔다. 그 사람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게 현명한 것 같아도 이 땅에선 별 볼일 없이 살아도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날 때 천사에 받들어 천국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아니 천당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안 믿는다면 얘 교회를 뭐로 나옵니까? 천당이 없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안 믿으면 뭐로 교회를 나옵니까? 예수 믿는 걸 그걸 믿는 거야.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 다 같이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걸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천당이 주 앞에 서는 게 그것이 나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월남전쟁에 가면은 돈을 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월남전쟁에 갔어요. 그래서 저도 월남전쟁에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행정반에 가서 나 월남전쟁 가겠다 그랬더니 돈 내라. 돈 뇌물을 써야. 이거 죽으러 가는데도 뇌물이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뇌물을 안 쓴다. 그래서 거기를 못 갔네. 그 당시에 1,500원이야. 그 당시에 1,500원이면 병장 월급이 800원인가 될 때 1,500원이면 굉장한 돈이에요. 나는 하사 월급이라 3,000원 받았지만 1,500원을 내라고 해서 나 안 갔어요. 그때 간 사람들은 원래는 돈을 받는다고 해서 간 사람들은 내가 우리 내응반에서 여러 사람이 갔는데 편지가 일주일에 한 장씩 와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딱 끊어졌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간 거지요. 많은 사람이 죽고 장애를 입고 또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고엽제라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지금도 고생하고 그 후손까지 고생한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당장 보이는 돈,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눈이 없어서 그들이 가다 죽을 줄도 모르고 갔고 또 갔다 와서도 고엽제가 걸릴 줄 몰라서 갔고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눈이 없어서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놈의 돈 때문에 조금은 살게 됐지 몸에 이런 병을 걸리다니. 나랑 같이 군대 갔던 애가 한 10년 전에 보험병원에 갔더니 그게 이름도 잊어먹었네. 근데 정 누군데 이 사람 나를 아는 식이야. 얼굴이 새카맣고 이런 사람이 나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너 나랑 군대 갔던 사람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이 팽팽하고 좋았었는데 완전히 그냥 쭈그러진 사람이 됐잖아요. 응? 그걸 보고 내가 고엽제 때문에 고생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가셨을 거예요. 중촌동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참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겠습니까? 다 이 땅에서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저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똑같이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주님께서 나에게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내 마음에 고집스러운 마음, 뇌물 주면 안 된다. 그 마음을 줘서 거기 안 간 것 뿐이지. 나도 똑같이 갔을 거예요. 왜 가고 싶었었거든. 근데 그 생각만 잠깐 미워서 뇌물 주고 가면 되지. 그랬으면 거기 가서 뭐 내가 별 사람 됐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 저는 국민연금을 그때 나이 될 때까지 얼마를 넣냐면 약 보니까 요새 얼마 전에 나오니까 1,000만 원을 못 넣어서 900 얼마를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10여만 원씩 냈어요. 근데 지금은 20여만 원씩 타요.
국민연금을 국민이 20여만원씩 타는데 지금까지 탄 게 2천 몇만 원을 탔어요. 1,000만 원도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10년 살면 10년간 계속 돈이 나올 때 몇 천만 원 타.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넣는 것이 그때는 아유 그거 못 받으면 어떡이야? 그래서 안 믿고 안 넣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정부에서 설마 거짓말 하려고 가서 넣었어요. 넣었더니 그게 지금은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연금이야. 그거 넣어 많이 넣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천당의 보험은 어떻습니까? 천국보험은 사람이 믿지 않아요. 야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가봤냐? 되게 그럽니다.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확실하면 내가 믿지.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겨.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다 같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천당으로 가는 사람. 그럼 우리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가요. 그런데 천당에 가는데 천당에서 상 주신다고 해요. 상.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상 주신다. 상 받을 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상 받을 일을 해야 상 받은 일을 해야 상을 받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거 천당만 가는 것도 상이요. 천당만 들어가는 것도 상. 그렇죠? 그러나 내가 천당에 가서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당에 가서 좋은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도 못 사는데 나는 아주 멸류관 빛난 멸류관을 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다 같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오늘 부모가 자식을 해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우리 애기 엄마들은 늙으신 부모님 자식을 낳기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그런 사람인데 자식 하나 낳았는데 그 칼슘이 다 빠져 이빨이 쑥 빠져. 우리 집사람도 아이들 낳고 이빨이 싹 빠져버렸어요. 아금니가. 그런 걸 때 얼마나 자식 하나 그냥 낳기만 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몸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키워주고 자기 먹을 건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했으면은 자식은 부모에게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철이 들어가지고 철이 없을 때는 별짓 다 하지만 철이 들으면 나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다 같이 나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뭘 했어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나는 뭘 합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다 같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지금 어린애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마음을 먹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혜가 뭐냐? 천당에 가서 상 받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너 상 받을 일 뭐 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그래도 네 생명을 바쳤구나. 이리 와서 상 받으라 할 때 나는 다 상 받는데 나는 상이 없다. 그거 참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여기서 투자를 하면 거기서 상을 받는다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하다 가야지. 그래서 자기 마음껏 힘껏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왜? 천국에서 상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주로 섬김으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천국에 가서도 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다 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장 지혜롭게 살다 가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기어이 주 앞에 설 때 네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